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실까요?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최후의 승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애국 선열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헌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동행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우리는 조국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넘어선 복음 통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시대였습니다. 40년생이시니까 그때가 11살, 12살, 13살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예전에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 전쟁 발발한 지 벌써 71년. 한국 전쟁 중에서 격전으로 꼽히는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6.25 최후의 방어선 어느 전투요? 낙동강 전투. 6.25 반전을 이끌어온 작전, 성공 확률 5,000분의 1, 불가능한 작전을 시도했던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전투, 6.25 때 첫 번째 승리의 전투, 춘천 지구 전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전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는 잘 알았지만 춘천 지구 전투가 6.25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의 전투라는 것은 춘천에 살고 있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타 지역에 살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춘천에 살면서 이것을 접하면서 춘천 지구 전투가 이러한 전투였고 이렇게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모습, 몸부림, 민간군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를 함께 하였을 때 3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려났지만 3일을 지키는 기적과 같은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가 될 때 상황은 좋지 않지만 군사력은 좋지 않지만 군인들은 적지만
그들은 함께하였을 때, 민간군이 함께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로 계속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셔야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ING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경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뭐 하는 척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은 뭐뭐 하는 척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에서,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나에게 다시금 답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맞이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곳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다시금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신바람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며 나가는 경기자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경쟁이고 경주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경쟁은 아니죠. 세속적인 1차원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우리의 경주는 그 앞에 거룩한 경주입니다. 거룩하게 나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본다면, 고린도 지역은 고대 헬라 세계의 헬라 시대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체육 등이 문화가 활발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신앙도 바로 하나의 경주임을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비유적으로 경주에 대해서, 경기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나는 다름질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합시다. 아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에도 반드시 목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할 인생길에 목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는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마지막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좋아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성실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다시금 주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목표점이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정확한 목표점, 목표 방향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남원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산으로, 광주로 목표로 방향점을 잡고 출발을 하면 점점 목표 지역하고 서울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부산으로, 목포로, 광주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 사역 방침은 올바른 방향,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삶,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빼고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시에서,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몸부림치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돈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돈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작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있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리라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 개인적인, 사업적인, 신앙적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있어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가고 있는가. 이 공통적인 목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또한 공동적인 목표가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사명적인 교회의 사명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설정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달립니다. 그러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여기 1등 금메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맡겨진 사명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최선을 다합시다. 훈련을 받읍시다. 도전합시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도전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 나이가 이런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되고 도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 후에 우승의 영광을 얻습니다. 신앙인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믿음의 생활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훈련 없이, 도전 없이 유능한 선수는 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도 없이 도전도 없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 중에 많은 종목이 있지만 태권도, 양궁, 쇼트트랙, 이 종목은 세계 대회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량이 그만큼 성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그만큼 선수들을 기량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그 선수 안에 들면 나가서 메달 따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나가서 또 싸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국가대표들이 1년을 잘 경기를 하고 다시 내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을 때 선수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훈련되고 도전하여서
목표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단과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묶인 것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받으며 나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풀림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연단, 시련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나의 삶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연단이, 시련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바로 승리의 준비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다.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시거나 같이 차를 탔을 때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터널이 정말로 비유가 잘 돼 있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가면 터널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공기도 안 좋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죠. 거기서 잠은 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터널을 만든 거고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없는 이상은. 들어갔을 때는 어둡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환한 빛, 새로운 세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위기, 고난, 터널이 지나가면, 터널을 빠져나오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는 승리의 준비이고 성공의 축복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조금 더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인정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전에 최선을 다했는지, 남아있는 최선은 없는지 점검하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참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기 전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 사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갔는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최선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섬겼는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최선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최선은 없는지, 내가 더 몸부림칠 최선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의 훈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의 단어를, 키워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운동 경기자들이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이야기하는 열매가 바로 절제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절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하라.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운동 경기자들은 통상 10개월가량 그들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하고 나서 경기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오락생활, 수면 등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올림픽에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하고 고된 훈련을 하고 새벽을 깨워서 또한 산악 구보를 하고 또는 훈련을 준비하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고된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그 대회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불과 몇 분 안에 끝나는 경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불과 몇 초 안에 끝나는 경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4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고 평생을 준비해서 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려고 희망을 가지고 선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분, 몇 초 안에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으로 연장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다, 개최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작년에 연기됐던 결정을 보고 다시금 1년을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1년을 다시금 준비한 겁니다. 그 대회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다시 1년을 그들은 고된 훈련을 통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코치와 감독과 함께 1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회가 개최되면 또 몸부림치면서 훈련받았던 것을 그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그들은 뛸 겁니다. 목표를 향해 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날에 있기까지는 많은 것들을 그들은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여야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여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여야지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절제 뒤에 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절제 뒤에 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사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육체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절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려놓으실 거는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실 때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스마트폰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도구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욕심을 어떤 것을 활용하고 또 어떤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활용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더 낮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그다음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삶을 삽시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드실 겁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평안하다 하면은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평안입니다. 육적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항상 근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막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많은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겸손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경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한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나의 마음이 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할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막 이렇게 육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치솟아 올라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육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절제하고, 네 번째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역의 방향,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의 열정으로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지만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제가 전화를 해야 될 그 타이밍이 있고, 또 제가 만나야 될 그 타이밍에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한 그 시간에 전화를 해야 되고 함께 기도를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떠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카톡을 보낼 때에도, 문자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저를 책찍질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를 받더라도 나의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다채로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구지만 조금 변형을 해서 개개인에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훈련을 받고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겸손하며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지침이고 저의 목회 방향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을 출발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환점을 돌았을 수도 있고 3분의 1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2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마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그 도착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때가, 경기가 끝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바람나게 우리의 공동체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신바람나게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만 나는 도시로 남은 시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변화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척박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변화되어 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땅마다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은 시가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에 살고 계신 분이 남원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성령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남은 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고 남은 시가 성취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경주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세움학교 우리 청년들은 최후의 승리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믿음은 내 것일. 믿음은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 축복은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어떤 나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훈련을 받으며 도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신바람나게 계속 달려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에서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도전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나가게 하시고 겸손한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과 신뢰성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신바람 나게 계속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려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